유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와 같이 불에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 강력히 이 밤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살았습니까? 예, 주님. 아멘.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하며 사느냐, 아멘, 그 고백을 받으셨기 때문에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백은 쉬운데 예수님 그래, 너는 참 이상하다, 나보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느냐 이러시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뭐 이사도 오시는 분이 있고 또 뭐라고 명령해도 내가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만큼 결단하셨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웃어요.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혈과육으로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와 12 제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11제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머지 11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서 죽이려고 휘저어버렸어요. 제가 검도를 해봤지만 귀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를 자르려고 휘저은 게 아니에요. 목을 치려고 휘저은 거지. 근데 피하다가 어떻게 돼요? 귀가 잘린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 내가 사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검으로
사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은 중요해요. 좋은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의지적 선택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선택입니다. 죄악의 길 가지 않고 세상의 길 가지 않고 주님의 법도 따라 주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건 굉장히 좋은 출발이에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결단만으로 안 된다. 결단만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는 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면 이사 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뭐 실제로 이사 오신 분도 있어요. 교회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한 번은 잘할 수 있고 한 번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데에는 한 번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결단한다고 희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제가 거기에 기대를 걸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으로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합력함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합력하는 게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주 대신, 한 왕 대신 예수님의 지휘 아래에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연합하고 복종할 때 힘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뜻을 벗어난 연합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적으로 좋은 거, 인간적으로 꽉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에 앞서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아래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1대1로 만나서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수백만 명의 한 나라 전체를 지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사람씩 1년을 만나면 몇 명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500만 정도 되는데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이 걸려도 다 못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법도와 훈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운 사람이 가장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부족하지만 진리의 길로 인도할 때는 뭘 주로 사용할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요즘은 유튜브가 알아서 저장해 주잖아요. 저는 까먹었는데 유튜브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탁월한 암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실황에 오늘 하루도 김현미라는 자매님이네요. 유튜브로 목사님께 주신 말씀을 들으며 일했는데 너무 감격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삶 속의 역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 김현미라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한 가족, 영적 가족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저의 지도를 따라서, 영적 아비 어미의 지도를 따라서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억 다 못할까봐 제가 유튜브에 다 메모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육성으로 아주 제 실물보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죠? 실물보다 유튜브가 더 잘생겨 나온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가요? 말 잘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냐면, 열정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열정이 많아요. 정말 정작 중요한 자리에 안 오고, 정작 중요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있어야 할 자리 없고 없어야 할 자리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소한 것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 근데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나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 목사님이나 한나 사모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서 고생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똑같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보면 그 독수리라든지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 뭐 5마리 뭐 6마리 이렇게 낳아요. 그 새가 날아와가지고, 어미새가 날아와서 새끼 입에다가 막 눈도 못 뜨는 새끼들에게 막 입을 막 벌립니다. 그러면 막 웃고 더 적극적으로 달라들고 달라고 하는 애한테 막 주거든요. 물론 이제 골고루 주려고 하지만 이 힘센 놈이 막 더 달라고 막 그럽니다. 예, 그러면 엄마가 똑같이 사랑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먹이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눈 뜨고 털갈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놈 크고 작은 놈 작고, 강한 놈 강하고 약한 놈 약하거든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동물의 세계가 그러한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다르게 표현하면 배고픈 사람. 예, 뭘 줘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뭘 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되게 고맙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걸 막 평생의 기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막 정말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혹은 뭐 진짜 뭐 가보라 그러죠. 가보 모시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잘 자라겠어요?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누가 더 성숙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영생을 결정한다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함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미리 1시간, 되도록이면 1시간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갈망함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갈망함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그 갈망함의 깊이만큼이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갈망함이 없고 돌짝밭에 산같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 꼭대기에 물이 쌓이는 걸 보셨어요? 어디에 물이 쌓입니까? 웅덩이에. 그리고 낮은 지대. 낮으면 낮을수록 물이 똑같아요. 은혜 보좌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갈망하는 곳, 가치를 아는 곳. 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평생 배우는 게 뭐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를 봐요. 제가 어릴 때 뭐 달라 소리를 안 했대요. 저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야, 너는 저절로 컸다, 저절로. 뭐 달라 소리를 안 하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서 너무 떡볶이 먹고 싶었고, 핫도그 먹고 싶었고, 또 스카이콩콩 타고 싶었고, 예? 여러분 쫀득이 먹고 싶었고, 예, 그리고 딱지 갖고 놀고 싶고, 되게 갖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기억 속에는 내가 뭘 사달라 해달라고 하는 소리 거의 안 했대요. 제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과연 그랬나? 근데 아니었어요. 엄청 사고 싶은 거 많았고 갖고 싶은 게 많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혹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럼 왜 살라 그래? 라는 소리를 몇 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나마저 짐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마음고생에 나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일까. 내 동생은 완전 개고장이었거든요. 예, 그냥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진규 같았어요. 진규 진환이 같았는데 제 남동생이 그랬어요. 막 맨날 동네 사고 터지면 누가 터뜨렸을까요? 제 동생이 그랬습니다. 걔는 성격이 활달해가지고 하여튼 주머니 항상 옆집에서 뭐 훔쳐온 거, 뭐 집안에 문 열면, 창고에 문 열면요, 동네에서 가져왔던 쓰레기 다 가져와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뭐 옆집에 그 더덕해 오고, 뭐 자기 와서 자기 밭에다 심고 막. 그래서 제가 나는 짐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노라는 말을 못했어요. 예스면, 무조건 예스. 즐겁게 해드리려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요. 기쁨이 되려고. 그리고 갖고 싶은 거 있어도 갖고 싶다고 말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다는 말 못하고 그래서 무조건 예스맨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야 니는 저절로 컸다 참 그랬었어요. 근데 제 속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어떤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는 정 목사님 인정받는 거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집에서는 부모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 직장 가면 또 직장 상사들이나 주변 사람들, 군대 가면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면 그쪽 가족이 양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생 사람 눈치 보다가 살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에 똘똘 얽히고 설켜가지고 모든 것이 이번 주에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집안에 소녀 가장처럼 이렇게 자라서 부모님의 어려움을 각자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울타이처럼 연결돼 가지고 이분들의 하나님이 만드신 부르심 그리고 이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양가 부모님한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부모님의 어려움에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선한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엮여 있음으로써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의 자리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야 돼요. 이 소울타이라 그러죠. 혼의 묶임을 끊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약해요. 기도 제목도 그리고 상담 받으러 오는 내용도 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가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그건 뜻은 정했는데 현실은 따라서 현실은 그게 안 돼요 목사님 그럽니다. 현실은 그게 안 되죠. 직장 생활 속에서 술 한잔 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찍힐까 봐. 그죠? 정직하게 계약서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런 모든 게 뭐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죽는 날까지 결국 뭐예요?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선택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거냐? 사람 앞에 잘 보일 거냐라는 겁니다. 이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이 사네드립이라는 게 사네립이 와가지고 그 근동을 다 제패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참 기이한 일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성을 사네립 왕이 초토화를 시키고 그 왕을 잡아서 그냥 그 자기 땅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각 나라 사람들 잡아가지고 강제 이민을 시켜요. 강제 이민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인 그 사마리아 땅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족들이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시냐면 1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치자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아수르 왕이 정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반역을 일으키니까 잡아서 딴 데 자기 나라를 데려가 버리고 바벨론 제국 아주 멀어요. 아주 먼 나라 사람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 사마리아 살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인데 그들이 이방 풍습을 가지고 이방 풍습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보냐? 천사를 보내서 몇 사람 죽여버려요.
그 악이 적당한 죄가 있고 목숨을 잃게 하는 단명케 하는 죄가 있거든요. 죄는 다 같은 죄인데 뭐 그걸로는 뭐 조금 착한 죄 덜한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똑같이. 그런데 생명을 단명시키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쳐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수르 왕한테 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엉뚱한 짓 하다 죽었으니까 그 법 아는 사람 좀 가르쳐다, 법 아는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맞는 법을, 신을 잘 섬길 수 있는 법을 가르치게 하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27절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 왕이 참 착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악한,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을 징계하셨더니 이 사마리아에 잡혀간 한 제사장이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쳤어요.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를 하는데 33절 한번 읽어보자.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부봇, 그다음에 굿 사람들은 네르갈이라는 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라는 신을,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이라는 신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32절 읽어보자. 32절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토착적으로 믿던 자기 신도 섬기고 또 이 사마리아 제사장이 가르쳤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것도 섬기고, 그래서 이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친숙했던, 전통적으로 알아왔고 우리 가족이 알아왔고 우리 민족이 알아왔던 신도 좋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짬뽕 하는 게 짬뽕.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24시간 짬뽕집 있죠. 짬뽕 요리하기 쉽거든요. 아무거나 섞어놓고 그냥 끓이면 되니까. 그렇죠? 국물이 기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혼합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면 상천하지에 다른 신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신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힌두교라든지 다른 그 뭐 토속신앙, 무속신앙에도 보면 여러 귀신들, 신들이 있는데 하고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풍습대로 섬겨요. 자기 풍습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톨릭 신부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든지 우리 역사에 하는 그런 왕들이 외세의 세력을 배척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오면 어떻게 죽였어요. 목을 잘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왕 병 들었을 때 의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왕의 병을 고쳤어요. 왕자들의 병을 고쳤고, 그리고 왕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진 문화를 가지고. 네. 그러다 이제 배척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학식 있는 사람들, 지식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상신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조상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상신을 거부하고 제사를 거부합니다.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흥성대원과 같은 이런 외세 세력을 배척하는 세력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어떻게 선교사님들 참수해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죄사를 지내지 않는 종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 해가지고 무참히 죽이거든요. 그때 많이 죽었던 게 누구냐? 바로 처음 복음을 영접했던 카톨릭 그 신부들의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기 카톨릭교는 제사 때문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카톨릭은 어때요? 제사 지내시고 술 마시고 또 담배 피고 좋아요. 할렐루야. 또 뭐 하고 싶으세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 지금은 다 괜찮아요. 제가 어디야,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네요.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단체 손님이 왔어요. 봤더니 옆에 앉은 분이 신부님이시고 그리고 무슨 가톨릭에서 무슨 교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같이 뭐 미사 드리고 신부님하고 같이 앉았어요. 딱 앉으니까 음식을 시키고 그다음 제일 먼저 뭘 시킨 줄 아세요? 술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부님 한 잔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술을 돌려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게 너무 이게 장소가 좁은데 막 소리가 들리는데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진짜 이게 무슨 일식집에 와가지고 짬뽕 시켜 먹는 느낌. 일식 음식은 정갈하잖아요. 이렇게 딱 한 점 딱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일식집에 와가지고 막 모든 일식 음식을 다 짬뽕 해가지고 먹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적 상황이 그랬고,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크리스찬 집에도 가면 문지방 밟지 말라 그래요. 이삿날 정해야 되고요. 또 이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사주 보게 합니다. 그것도 좋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좋고 전통적으로 나오는 이것도 이제 또 궁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웃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이걸 뭐라 하면 악이라 그러시거든요. 악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8장 4절 봅시다. 18장 4절 시작.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우상인 거예요. 이들이 만든 아세라 목상, 각 산 위에 산당들, 주상들, 그리고 재밌는 게 나오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당시까지도 유다 왕 때만, 히스기야 왕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다고요? 놋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 병들었던 사람 다 나왔거든요. 독사에 물렸던 사람이 보기만 했는데 다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념비적인 신비한 겁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만 보기만 하면 낫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보기만 해도, 아니면 교회에다가 제일 높은 데다 걸어놓고 병든 사람 누구든지 오라고 보기만 해도 이게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로 받은 이 놋뱀이라고, 막 오리지널, 짝퉁 아니고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음란하게 숭배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적이든 어떤 표적이든 간에 표적 그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표적 그 자로 금리가 바뀌든 금가루가 생기든 뭐 예배 드리는데 무슨 현상이 생기든 상관없이 표적 자체는 영어로 보면 signs and wonders잖아요. 사인이라는 건 표시예요, 표시. 부천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여러 이정표들 있잖아요.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 표지판을 보고 이건 부산행이고 여기는 목포행이구나. 그걸 보면서 부산행 표지판을 보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놋뱀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 때 누구든지 어떤 뱀에 물렸던 사람일지라도 쳐다보기만 해도 낫는다 하는 가르침에 준 아주 지혜로운 표징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놋뱀을 숭배하는 겁니다. 놋뱀 자체에 무슨 표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숭배하거든요.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또 10대들을 한번 보면 10대들은 10대의 문화가 있어요. 또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 애들이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캐릭터, 또 좋아하는 노래, 또 좋아하는 장소, 노래방, 가라오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술, 담배, 게임, 또 여러 가지 성적인 것들, 또 욕하는 문화라든지 따돌리는 문화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그 또래 문화들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빈아,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면 심각한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짬뽕 좋아하는 거야. 짬뽕. 짬뽕 좋아하니? 우리는 짜장면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 짬뽕은 섞인 건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짜장으로 만든 음료를 먹어야지 잠봉 시키면 안 돼요. 잠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면 직장 가면 직장에 또 사회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직장에서 통용되는 여러 문화들이 짬뽕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가면 이제 결혼해 보면 압니다. 결혼해 보면 너무 스타일이 틀려요. 배우자들은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요. 양극기,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서로 다르니까 필요해서 만나거든요. 예, 다르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장모님 댁, 뭐 시부모님 댁 가보면 문화가 너무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결혼해서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음식을 3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했죠. 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골 국물이 나왔어요. 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말이 됐답니다. 우리 집에는 그 사골 국물도 어떻게 하냐면 조그마한 그릇 있잖아요. 그 국그릇, 조그마한 국그릇에 나왔어요. 저희 집은 어떻게 했냐, 저희 어머니 어떻게 했냐면 반찬을 한 10가지 이상을 하고 밥을 양재기를 주세요. 그리고 다 먹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 메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 문 앞에서 어머니가 붙잡아요. 그러면서 양재기 그릇 있죠. 양재기 그릇에 사골 국물이 뽀얗게, 며칠을 구운 사골 국물 뽀얗게 해서 그거를 다 마셔야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간식거리로 줘야 될 그거를 몇 시간을 구워가지고 색깔도 아주 뽀얗지도 않아요. 그냥 멀그레한 그걸 밥하고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충격은 더 큽니다. 그거 적응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사실 적응이 아니라 포기였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자상하셨거든요. 한밤중에 가게가 문 닫아도 이거 사고 싶어요. 그럼 문 두들겨 가지고라도 막 해서 챙겨주고 막 이랬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한밤중에 한겨울에 뭐 먹고 싶다 그랬더라 전에 임신해가지고. 하여튼 한겨울에 못 나오는 뭔가를 달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악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악법이. 예. 그러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서로 이렇게 오게 되고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살 거냐, 아니면 10대 때는 또래 문화, 직장에서는 직장 문화, 가정에서는 양가 집안의 문화에 동화돼서 짬뽕을 마시면서 살 거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그런 짬뽕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아세라상 파쇄하고, 그리고 각기 자기 민족에서 왔던 그 좋아하는 것들, 자기의 육을 즐거워했던 것, 주변 사람을 즐겁게 했던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겁니다. 대학교 가면 대학 나름대로 좋은 문화도 있고 더러운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애들이 스트레스, 대학교 갔겠다는 이 스트레스 꽉 잡혀 있다가 부모님 환경이 쫙 잡혀 있다가 대학에 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 흥청망청 술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함에, 게임에 완전히 중독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 가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합니다. 1년, 2년 안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여자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지, 그 사이에 그냥 이게 뭐예요? 세상의 혼합된 문화 속에서 진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그리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보면
18장 5절 읽어봅시다. 그 노뱀을 느후스단이라 그랬거든요. 느후스단이 뭐냐면 밑에 각조 한번 보시겠어요? 뭐란 뜻이에요? 노조각. 노뱀은 뭘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노뱀이라 그러잖아요. 그 노뱀 조각,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조각이니까 그걸 뭘로 봐야 돼요? 노 조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모세의 노뱀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노 조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의지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 그걸 뭔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뭔가 귀한 일을 할 것처럼 행복을 줄 것처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 조각은 노 조각으로 봐야 돼요. 썩어질 것은 썩어질 것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대적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뻔히 대적하는 것, 하나님 법을 대적하는 걸 아는데 친구 마음 살려고, 또래 문화에 어울리려고, 캠퍼스 문화에 한번 적응해 보려고, 직장 문화에 한번 적응해 보려고, 또 가족들 사이에 서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리고 내 욕심 따라 돈 좀 더 벌어 보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짬뽕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짬뽕. 혼합된 것처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없어요. 성경 예수님도 예스, 노가 분명하래요. 얘도 아니고 노도 아닌 어설픈 걸 뭐라 그래요? 욕심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5절 한번 읽어보시죠. 5절, 18장 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냐면 남유다 여러 왕,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을 본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이 어땠는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두 가지인데요, 관계적인 것과 법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클링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딱, 그러니까 본드와 본드를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도우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아침 눈 뜨고부터 눈을 감을 때가, 심지어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 세계까지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즐기고 관계적으로 즐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표현되는 게 뭐냐? 이것이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측면이라 그러면 실질적인 측면은 뭐냐?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일 성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를 지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나, 뭐가 죄인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거부할 거 거부하고 취할 거 취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경외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복음서예요. 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복음서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친히 나타내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 자 내가 친히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인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 분야에.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사랑한데, 마음은 찬양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현실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라는 자리만 가고 가라는 자리는 안 가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우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 같은 노뱀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았대. 우리 아버지 낳고 옆집 아버지도 나았대. 노뱀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노뱀은 노조각으로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노뱀을 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노뱀을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 있건 없건 또 바쁘건 안 바쁘건 상관없어요. 좋은 환경에 있든 어려운 환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바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이 육체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주님 기도할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일이 없어가지고 쉬게 돼요. 주님 너무 많이 쉬었어요. 할 일도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러다가 세금도 못 내겠네 하면서 막 이게 노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보면 여호와를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식,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주님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지식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백수일 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백조일 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너무 막 일이 많아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할 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유가 쪼록 달려와가지고 아빠 제가 헌금했으니까 꼭 보래요. 그래서 헌금했습니다.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밥 먹게 해 주셔서 감사.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밥 먹게 해 주셔서 감사. 기도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 기도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 제주도에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하이다. 아멘. 제주도에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봉헌금 100원.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냐고. 이게 이 100원짜리가 봉투값도 안 나요. 봉투값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셔요. 이걸 딱 보는데 기뻐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감사했니?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밥 먹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니? 또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니? 제주도 갔다 온 거 감사했니? 저희 어머니 칠순이었거든요. 칠순 잔치 대신에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이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액수가 아니라 무슨 나라 그랬죠? 퍼센트라 그랬죠. 이 아이에게 100원은 엄청난 퍼센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쉬러 갔는데 직장일 걱정하는 거예요. 일 걱정하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언제 좀 쉬나. 못 쉬는 거에 대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쉬면 쉬려나 보다. 주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일을 하면 또 일을 해서 부를 창출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유익을 끼치려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풀어야 될 문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놀 때도 주님과 함께,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바빠도 주님과 함께, 너무 놀아서 할 일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무의식 세계도 주님과 함께, 의식 세계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떠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 계명을 지키고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현상이 생기는데 왕을 바꿔요. 아수르 왕의 속국이었거든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복자로 주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짜 왕 아수르 왕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진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복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복입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가 무엇을 손대든지 잘 됐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우양 가축까지 다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예,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숙소를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그 UDT 출신이에요. UDT에 대해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수색대인데 조용히 있었잖아요. 군대 얘기 안 했습니다. 군대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뭐냐면 그 특전사, 그러니까 육해공군 특전사들이 있거든요. 육군은 특전사라 그러고 공군은 또 뭐 공군 또 특전사가 있어요. 해군은 해군 특전사가 있는데 거기서 뽑아요. 거기서 뽑아서 6개월을 훈련한대요. 6개월을 하는데 6개월 지옥 훈련하는데 그 중에 지원자 중에 40%만 남는데요. 그 훈련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 훈련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면서 훈련시키는 거. 그리고 하여튼 뭐 하루 종일 바닷속에서 헤엄치게 만들고 바다에서 밥 먹어요. 바다에서 먹을 거 또 생존 훈련을 시키는데 일주일 동안 생존 훈련 시키고 아무것도 먹을 걸 안 줘. 섬에 갖다 놓고 그런데요. 뭐 그런 실제적인 생존 훈련 시키고 또 포로로 잡히면 포로로 고문시키는 훈련, 뭐 고문당하는 훈련, 뭐 이런 훈련을 한대요. 이야, 되게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는 은혜로운 얘기를 이렇게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혜로운 얘기가 있었는지 볼게요. 근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사르라바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은 모세가 만든 놋뱀은 숭배하는데 모세를 통해 전한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를 사랑하긴 하는데 모세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서로 돕는 건 좋아하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목사님도 좋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 받는 거 예언 받는 거 뭐 서로 위로 받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싫어해요. 그 말씀 아는 거 싫어합니다. 그 말씀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교회가 좋대, 어느 목사님이 좋대, 어느 사역자가 사역을 잘한대, 어느 사역자가 신령하대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대신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짬뽕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혼합됐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시기심 많은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 지역으로 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가요. 유배당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인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왕을 잡아가는 것. 포로로, 포로 말고 또 왕을 잡아가는 거 있잖아요.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잡혀간 겁니다. 까불지 말라고. 예. 근데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럼 1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9살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옵니다. 와가지고는 다른 나라를 다 휩쓸어 버려요. 거역했던. 그리고는 오니까 이 히스기야도 이제 너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14절에 보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이 보면 몇 톤이에요. 은 몇 톤, 금 몇 톤이에요. 그 NLT 성경은 톤으로 표현하다고 톤을. 네. 금 한 돈이 얼마예요? 13 몇 그램이죠? 몇 그램이잖아요, 그죠? 3.75g이죠. 3.75g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한 돈이? 지금 18만 원, 뭐 20만 원 하잖아요. 3.75g이 그러면 30g이면 20만 원 합시다. 그럼 200만 원, 30g이 300g이면 2천만 원, 3,000kg이면 3kg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3kg면 2억. 그러면 30kg면 20억. 300kg면 200억. 맞아요? 그러면 3톤이면 예? 하여튼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은금 그걸 그 천문학적인 걸 다 줘요. 그것도 모자라고 왕궁에 그 히스기야가 복 받아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칠했던 거 다 껍질 벗깁니다. 껍질 벗기까지 다 줘요. 그래서 다 주고 났더니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아수르 왕이 그래 봐줄게가 아니에요.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봅시다. 그걸 받고는 용서를 해준 게 아니라 아예 전멸하려고 오는데 원수의 잔인함은 끝이 없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은 그냥 몇 가지 부르심을 빼앗거나 몇 가지 도적질하거나 몸의 건강을 뺏어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악한 말을 하냐면 27절 한번 읽어보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짬뽕 신앙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은금 다 뺏기고 명예 실추 당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대변 먹게 하고 소변 먹게 한다는 게. 원수의 잔인함은 요 정도 타협하면 적당히 내 체면 유지해주겠지. 저 정도 타협하고 비 맞춰주면 나한테 뭘 잘해주기까지가 아니에요. 도적이 온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 영원히 멸망시켜 하늘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만드는 수치와 절망과 아주 굴욕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문화, 또래 문화, 캠퍼스 문화, 직장 문화, 사회 문화에서 이게 적절히 짬뽕으로 내가 잘 섞여서 내가 그들에게 미움 사지 말아야, 면토를 박히지 말아야지, 적절히 내가 잘해야지 라고 하면 원수는 그래 이쁘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수치와 굴욕을 주는데 대변과 소변을 먹게 만든다. 이게 틈을 줬을 때 생기는 끝자락인 거예요. 이게 20절 읽어봅시다. 20절. 17절에 보면 왕을 치려고 하죠. 그래서 20절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멘. 이제 랍사게가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반역하냐? 아수르 왕을 사네립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그리고 또 조롱합니다. 22절 시작. 이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봅시다.
이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우상 단지들 가운데 아수르 신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아수르 왕이 한 신을 섬기기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누구만이 참신이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다라는 이 보고가 아수르 왕에게 들어갑니다.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네가 누구를 신뢰하며 사는가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기하자 그래요. 23절 시작.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자. 아멘. 자 보세요. 내 주 아수르 왕과 이제 내기하자. 누가 진짜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25절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원수가 처음에는 내가 좋은 거 줄게 한번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빼앗아요. 은금을 빼앗습니다. 예.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대변과 소변을 먹이겠다까지 위협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안 된 거, 네가 그렇게 꼬인 거, 네가 그렇게 잘못된 거, 네가 병든 거 누구 짓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네가 질 수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이런 수치 당할 수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이런 병 들 수 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 이게 사단의 전법이다. 사단의 전법이 뭐예요? 두려움과 기만입니다. 사단이 쓰는 가장 큰 전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두려움과 거짓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셨죠. 언제든지 회개하면 도와주려고, 끄집어내려고, 살리려고, 짬뽕 그만 좋아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주겠다. 이게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이에요. 우리 뭘 하든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펜션 이름이 뭐냐면 바다향기입니다. 바다향기. 너무 이뻐요.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그 뷰가. 제가 그 집사님 부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어디를 떨거나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누가 저희의 직분을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우리가 누군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저희는 진리의 말씀 전할 거고 그 사람들의 부르심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아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제 밤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저희처럼 보통 그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이제 구경하고 들어온대요. 근데 아침에 나가서 그 초저녁에 들어오거나 낮에 들어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래요. 대판 싸웠든지 아니면 뭐가 안 좋아 틀어져 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일찍 들어와 가지고 부흥회 하는 겁니다. 네. 첫날은 밤 1시, 둘째 날은 1시 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 거 기다리고 계셔요. 아예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관광하는 게 안 좋으냐 그래서 아니 나는 관광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예. 뭐 관광지 다녀봤자 뻔하잖아요. 저는 바닷가가 좋긴 한데 사람이 더 좋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사는 것. 이제 은혜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진짜 무엇을 신뢰하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탄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유책을 써요. 히스기야가 한 말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질 거라 하는 그 말 듣지 말고 뭐 하래요? 항복해라. 항복하면 뭐 준다고요? 자,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보면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을 마시고 32절에 보면 한 지방으로 옮겨줄 거다. 더 좋은 데 옮겨줄 거다.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 말고, 하나님 축복하는 그 자리 말고, 부르심의 자리 말고, 내가 예비한, 세상이 예비한 좋은 자리 마련해 주겠다.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에 떡과 포도관이 있는 지방이고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의 쓰레기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조금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면, 조금 몸이 어렵거나 관계가 어려우면 그 먹고 살려고, 체면 치레하려고 세상에 썩어질 쓰레기 다른 데 옮겨주겠다. 하나님 없는 곳,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곳, 죽지 않을 수 있는 곳, 적절히 옮겨주겠다라고 회유하고 속임을 주며 거짓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거짓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변 34절 35절에 오면 하맛과 아르밧의 신, 하맛과 아르밧의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아수르 왕에서 구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바의 신들이 아수르 왕 구했냐? 못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신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냐? 못 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사내립에서 건져냈냐? 못했다. 여호와라도 예루살렘에서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사단은 항상 뭘로 공격하는 줄 아세요? 현실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말에 다 굴복합니다. 돈 있는 사람의 말, 성공한 사람의 말, 의사 선생님의 말,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의 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정치력으로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합니다. 근데 키워드는 여기 있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 속임수의 회유책에 대답하지 말, 따라서 반응하지 말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뜻을 정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평강은 그냥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천국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평강은 샬롬이거든요. 히브리적 개념은 샬롬은 천국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뜻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상태. 주께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뭐냐면 환경이나 상황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걸 어떤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고 정치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듣더니 자기가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19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왕이 그 소식을 참담한 소식, 대변 먹고 소변 먹게 만들겠다는, 은도 뺏겼죠, 금도 뺏겼죠, 성전 기둥에 찬란함을 뜻하는 모든 그 금딱지까지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변과 소변을 먹겠다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근데 여러분, 기적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기적의 출발점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기적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누구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가슴을 찢습니다. 왜 가슴을 찢느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적절히 의지하는 것처럼 이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정말 여러분이 신뢰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신뢰하는 만큼 목소리가 커진다고요. 신뢰하는 만큼 부르짖는다고. 저분만이 해답이 있다, 이 사람만이 해답이 있고 이 사람만이 나를 도와줄 거, 다른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꽉 붙들고 안 놓는 겁니다.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슴을 찢는 거예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도울 길이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내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 문제를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 민족적 구원의 문제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전심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고, 이 공평한 거 맞냐고 투덜대고 화를 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화도 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해보세요. 그 화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가슴을 찢어지게 되거든요.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고, 어느 날 진짜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공급에 대한 믿음이 와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옵니다. 회복에 대한 믿음이 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는데, 자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신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모욕과 징벌과 환난의 날인데, 그러나 이사야에게 뭐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수르 왕이 비방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혹시 그 말 들으셨을 것이다, 그 말 들으신 것 때문에 노여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함께 중보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모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했을 때 응답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강이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적절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평강이 올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응답은 온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주님이 뭐야? 한 영을 보냈대요. 몇 마리 영? 몇 마리? 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냥 소문 듣게 할 거다. 엉뚱한 소문 듣고 갈 텐데 가서 칼 맞아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을 봅시다. 다시 14절 읽을게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봅시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그 랍사게가 가져왔던 그 편지, 모욕하는 그 대변 먹고 소변 먹게 한다는 그 편지를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 원수로부터 조롱하는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세상의 영이 주었던 그런 아픈 말들 있죠. 그걸 가지고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을 먹게 했더니 그걸 가지고 어디다 펼쳐놔요? 하나님의 전 앞에 펼쳐. 주님,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펼쳐놓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그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뭐합니까?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못 살겠어요, 막 자기 성질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천하 만국의 주님만이 홀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뭐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밖에 내가 신뢰하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네. 그리고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발등에 불 빨리 꺼주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손 좀 제발 이뤄주세요. 안 해요. 이런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조롱하려고 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의 참 신이, 참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옵소서. 내 아픔, 내 고통, 내 억울함,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캠퍼스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 세상의 영 가운데 치고받고 싸우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누구 때문에 한 기도?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했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이제 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관동 형제의 기도를 들으셨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미나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든 간에 여러분이 이 밤에 하는 기도가 어떤 제목 뭘 가졌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으셨다, 끝.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들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산헤립이 협박했던 말도 주님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오만하고 교만한 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온유가 학교를 다니는데 같은 반 아이 1학년 남자애가 아주 망나니가 있습니다. 뚫고 패고 사고치고 막 우리 소망이 완전 멍들고 뭐 터지고 와. 학교만 가면 막 지옥같이 막 맨날 울고 오는 거야. 맨날 울고. 네. 네.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주여, 그랬으면 좋았는데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다시는 이 접근 금지, 1년 동안 편하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괴롭힌다, 부모가 가만히 있나요? 우리 사랑이도 몇몇 애들이, 남자애들이 사랑이가 이쁘고 잘생기고 또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관심 있는 애들이 고무줄 끊고 막 온갖 장난을 여러분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온 가족 총출동했습니다. 주한이, 경환이, 그리고 엄마 아빠 떼거지로 가가지고 네가 걔냐? 둘러쌌어요. 진짜로. 네가 우리 사랑이한테 이렇게 했지? 웃으면서. 태권도 3단. 그리고 잘생겼네. 제가 그랬어요. 협박 안 했습니다. 너 잘생겼다. 빵도 줬어요. 빵도 주면서 너 우리 사랑이 보디가드 하면 좋겠다. 야, 이렇게 잘생겨 모셨는데, 야, 우리 사랑이 잘 보호해줄 수 있지? 이제 그러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건들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는 건 눈동자를 건드렸다고 얘기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친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어요. 나도 내 눈동자를 내가 못 찔러요. 겁나서, 아파서.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짬뽕이 아니라 정말 담백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로 결정한, 뜻을 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로 공격하거나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들의 비방하는 말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으니까 내가 네 갈고리로 코를 끌어가지고 재갈 물리고 해서 죽이겠다는,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35절 한번 봅시다. 34절 읽어보세요. 아니, 34절이 아니고 32절 읽어보세요. 32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진짜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면 그대로 실행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시면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던 그 밤, 여러분의 기도가 들려 응답되던 그 밤, 여호와의 천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까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 37절. 사내비 도망갑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엘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변 소변 먹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외쳤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짜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신하가 와서 찔러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내 지혜, 내 능력, 내 권력, 내 가진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하는 것만큼 오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슴을 찢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 염려, 걱정,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으면 그 화살을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고요, 불평의 화살을 쏘게 되고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탓하면서 똑같이 원수밥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고, 시간을 30분만 하면 되겠다, 오늘 목사님 설교 늦게 끝나서겠다, 40분을 기도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워야 되네. 뭐 끝나고 우리 주일 학생들은 언제 우리 사탕 먹나 초콜릿 먹나 지금 미루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난다. 주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0절이요. 1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삐리리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 삐리리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 나오셨죠? 기도 제목이 없이 기도 나오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키려고 시간 됐으니까 목사님 눈치 때문에 누구 눈치 때문에 부모님에 끌려 나오고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삐리리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게임 종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저희가 가끔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까지 심고 헌신하고 뿌려왔던 그 씨앗들 때가 찼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겨워도 사람 앞에 화살 쏘지 않고 심판은 여호와께 속겠다고 주님께 맡기면서 그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때가 왔다는 거. 그 말 그럼 끝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왔을 때 그 문제를 사람 앞에 가져가지 않고 여호와 앞에 가져 나온 거 참 잘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하만국의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공급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산천 우양 가축의 모든 은금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아멘. 주님은 모든 의사들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의사이십니다. 최고의 치료자이십니다. 내 몸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어떤 면에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돈 빌려갈 때 여러분 2억이 필요한데 빚이 3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 그래요? 아니죠. 적어도 2억이나 100억이나 그 이상 돈이 있어야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응답을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응답을 주실 분인 줄 알고 구해야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어 드리는 것, 믿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조롱하거든요. 그리고 18장 20절에 보면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세상의 영을 거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세상의 조류를 거부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밤이 그러한 밤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오늘 보면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평생 기도하는 왕으로 남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이고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일평생 기도했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체면 때문에 얌전하게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 성향이 틀려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다 통곡하며 가슴을 찢다 못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옷 찢어 보신 분? 비싸서 아까워서? 왜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가슴을 찢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의 표현이거든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볼 때까지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생 기도에 헌신한 사람 세 사람만 되겠습니다. 다니엘 하루 3번 평생 기도합니다. 사무엘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고 평생 기도합니다. 예수님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침에 한번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 사역하시면서 눈을 뜨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바울도 어느 지역에 가면 3년 반 동안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거든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축복 너네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오늘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누가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럼 믿음이 증가하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뭘로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알게 하옵시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내가 큰 소리 치면 웃자다가 듣는 게 아니고 졸주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얼마만큼 가까이 계세요?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만큼 가까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쭉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거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누구를 신뢰할 거냐 선택하셔야 돼요. 네. 결국 신뢰하는 것을 찾게 돼 있거든요. 신뢰하는 것을 내가 진짜 신뢰하는 걸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다른 길이 없어요. 둘러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호기심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겠지만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착한 아이도 많고 열정 있는 아이들 많고 잘생긴 아이들 많은데 중심이 그 중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가 적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착한 아이들 많은데 중심 자체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잃어도 괜찮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난 전부를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 찾기가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 형통해요. 무얼 해도 형통합니다. 저는 우리 주한이 경환에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이 주님 한 분이면 전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계셨던 그 복 그대로 받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형통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18장 6절에 나옵니다. 6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던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킨다고?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되고 다른 거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구하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의인의 부르심을 크게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뜻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누구를 신뢰하기로 결정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우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는 이제 누구를 의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세상의 영에 세상의 조류에 거부하며 반역하느냐 하라고 물을 때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